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 목사와 함께하는 성경 이야기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광야에서 불평하고 욕심낸 사람들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1장인데요. 11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지금 거의 한 1년을 머무르게 됩니다. 1년 머무르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도 주시고요. 또 성막,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실 성막을 세우고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나서 시내산을 이제 출발하기 직전인데요. 시내산을 출발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 조직으로 재편을 하십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면에 3개 지파씩 1개 군단으로 이렇게 조직을 하게 되고요. 민수기 10장에 보면 은나파를 크게 이제 울리기 시작하면 이 거대한 군대가 진군을 시작합니다. 이 아래 그림에 나타나는 순서대로 이렇게 진군을 하게 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군대가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해 나아갑니다. 와, 너무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애굽에 있었던 노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한다니 정말 멋진 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400년 동안 노예였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군사로 바뀌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첫 진군이 시작되자마자부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군사들이 광야를 진군하는 것이 힘들었는지 어땠는지 악한 말로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진영 가장 끝부분에서 이제 불이 나게 하시면서 경고를 주셨거든요. 근데 이 경고를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큰 문제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각종 야채가 다 있었는데 여기는 왜 만나밖에 없냐는 불평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애굽에서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지금까지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면서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불평, 악한 말 이런 것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답하시냐면 고기 냄새가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을 만큼의 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아무리 홧김에 얘기하셔도 이 광야에서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 한 달 동안 고기를 어떻게 이걸 공급하시려고 하십니까? 하고 모세가 질문을 하는데 상황은 좀 이렇습니다. 당시에 아프리카에서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이 메추라기 철새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봄에는 북쪽으로 이동하고요. 가을에는 이제 남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1년에 2차례 이제 이 나일강 유역을 지나가게 되죠.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요, 이집트 사람들이 200m가 넘는 대형 그물을 가지고 이 긴 이동 중에 있는 이 철새 메추라기를 잡아서 수출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기록에 의하면 1908년에 120만 마리를 잡아서 수출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동하는 철새들이 3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람을 이렇게 불게 하셔서 그들을 몰아와 가지고 이 진영, 이스라엘 진영까지 몰아오십니다. 그리고 이 메추라기가 이스라엘 진영을 지나갈 쯤에서는 지상에서 한 1m 높이요, 1m 높이 정도까지 이 새들이 뭐 지쳤는지 거기 정도까지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방 하루길이라고 하는데요, 한 15마일 정도 잡으면 사방 한 15마일 정도의 한 지상에서 한 1m 정도의 메추라기 떼가 막 쫙 지나가는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장관이 있었는데요. 그때 오늘 본문을 보면 뭐 양이 적게 잡은 자를 잡아서도 한 사람당 한 10호멜 정도 거두었다고 합니다. 호멜이 어느 정도 양의 단위냐면요, 호멜은 당시 낙이 한 마리가 질 수 있는 양, 그건 이제 한 호멜이라고 하는데요. 뭐 대략 뭐 적게 잡아서 뭐 한 사람당 1톤 정도 잡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이 1박 2일 동안 쉬지도 않고 메추라기 잡는 일에 막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정도로 막 열심히 했죠. 가족들도 다 매달려 가지고 잡아온 메추라기를 다 포를 떠 가지고 아마 그곳에 이제 말리는 일들을 했을 겁니다. 뭐 당시 중근동 지역에서는 냉장고 없었으니까요, 다 포를 떠서 이제 말려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이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거두어서 그것을 요리해 먹고 저녁에는 안식을 누리고 깊은 잠에 빠져들고 그 다음날에 또 일어나고, 이런 삶을 그들이 1년 정도를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년 만에 그들 앞에 나타난 엄청난 이 메추라기 떼, 이걸 보고 이 사람들이 갑자기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먹을 만큼만 거두는 훈련을 1년이나 하였습니다. 그런데 너나 누구 할 거 없이 남녀노소 메추라기 때문에 밤을 새고 다음 날도 메추라기를 잡고, 뭐 적은 사람이 1톤이나 잡았으니 얼마나 그들이 열심히 지칠 때까지 일을 했겠습니까? 그동안 그들이 하나님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고 평안을 누리는 그런 진영이었는데요, 갑자기 이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이 진영이 완전히 혼동의 도가리로 지금 바뀌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성소가 그들 가운데 계심을 인식하지도 못하고요, 날마다 주시는 만나를 그들은 잊어버릴 만큼 이 메추라기 주는데 정신이 완전히 빠져서 밤을 새고 그 다음 날까지 계속 지금 잡고 있는 것이죠. 집집마다 이 사람들이 이 엄청난 양의 이 메추라기 고기 포를 보면서 어떻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출애굽한 이후에 1년 동안 매일매일 거두어서 먹는 그런 음식을 먹었습니다. 좀 불안했겠죠. 다음 날 없으면 어떡할까? 뭐 보관할 수도 없었습니다. 썩었기 때문에. 쌓아둔 적이 없는 그들이었죠. 근데 갑자기 이 엄청난 고기가 몰려오는 것입니다. 아마 며칠 동안 우리가 만나 거두지 않아도 우리는 먹고 살 수 있을 거야. 내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지 않아도 우리는 살 수 있을 거야. 우리는 들에 나가서 이틀 동안이나 잠을 자지 않고 짐을 다 뺄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일한 대가로 우리는 이걸 얻었어. 뭐 이렇게 막 흐뭇해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갑자기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기가 아직 입에서 씹기도 전에 재앙이 불어닥치고요, 여기저기서 죽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자들이 다들 너무 좋다고 막 흥분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여기저기서 비명 소리가 들려옵니다.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요.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욕심을 낸 백성들을 거기에 장사함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람들이 죽은 장소 이름이요, 기브롯 핫다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성경 밑에 각 줄을 보게 되면 이 지명의 이름이 탐욕의 무덤입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이스라엘 사람, 자기 백성 군대가 진군하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하는 이 위치, 이 첫 장소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탐욕을 다 묻어버리시고 주님 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탐욕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가르치시는데요,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곧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탐심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탐심에 대해서 강하게 가르쳤죠. 이 탐욕, 탐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사건 11장 4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시작이 이렇습니다. 다른 인종이 이스라엘에게 탐심을 불어넣으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 탐심은요,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지 우리에게 불어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탐심의 원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불안과 불만을 통해서 이 탐심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반대로 말하면 이 안전함과 만족과 감사함이 있는 곳에는 탐심이 들어올 장소가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는 만나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심에 그들이 안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다면 그들에게 탐심은 찾아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 이미 불안과 불만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불안해하죠. 예측할 수 없는 불행이 찾아오면 어떡하지? 등등의 이 불안함을 조장하는 일들이 여러 통로를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뭐 여러 통로로 불안함이 막 우리에게 들려올 때 이때 나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라고 그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불안함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죠. 근데 반대로 불안함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안에 미래의 안전을 보장하려고 막 애를 씁니다. 창고를 만들고 곡식을 쌓아 놓으려고 하죠. 이렇게 그 불안은 우리에게 탐심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불만을 만들어내죠. 불평을 쏟아내게 합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만나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늘 나를 지키심에 감사할 때 불만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불만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요. 뭔가 소비를 해서 만족을 막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어떤 물질로도 만족할 수 없는 독특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만족함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힘이 되어주시고 내 소망 되어주시고 내 감사함, 내 안식처가 되어주시지 않으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가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막으로 지은 성막에 내려오시기까지 그들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성막에 정말 미천하고 정말 비루한 곳이죠. 그곳에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의미를 아직은 지금 그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매일매일 먹이시는 것에 그들은 지금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울 수 없는 이 탐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들 때문에 1년 동안 하나님이 세워오신 하나님의 진정의 평안과 안식이 다 깨져버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혼에 이 탐심이라는 우상이 들어오게 되고요.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없는 죄성이 그들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죠. 이 채우지 못하는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은 밤낮을 쉬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고 안식하지 않죠. 열심히 메추라기를 거두어들이고 몇 날 며칠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고기포를 떠서 말리면서 그들은 만족해하면서 흐뭇해합니다. 곧 사라질 것이고 그들을 만족치 못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들의 이 탐심을 바로 이 장소에 묻어버리시죠. 성도 여러분, 불안과 불만은 곧 탐심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어려운 때죠. 지금은 우리에게 어려운 때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훈련이 지금 더욱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들입니다. 아이들이 불안해하고 불만을 말할 때 참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훈련을 우리가 조금씩 해 나아가다 보면
이 불안과 불만이 우리에게 찾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지금 더욱 이 훈련, 감사의 훈련을 우리가 할 때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다음 시간에는요, 조금은 어렵지만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이제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